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흔히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고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서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람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그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제가 한 번씩 보는 유튜브에 나오는 천문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닉네임을 소개하는데 우주먼지라고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광활한 우주를 연구하면서 이 지구라는 별도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하고 또 지구에 사는 자신은 더할 것 없이 정말 작은 이 존재인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닉네임을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와 비교해 볼 때 먼지만도 못한 우리 인간인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서로 아웅다웅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90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인간이 놓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며 그 원인이 무엇이고 또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90편 시작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80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40년간 인도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관계가 좋은 관계여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이 시편 90편은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한 그 배경에서 이 시편이 지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를 합니다. 바로는 이 민중의 힘에 눌려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금송아지 앞에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급히 진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말 이 모세의 눈앞에 벌려지는 그 광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 2개를 받았는데 이 돌판을 던져서 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이 모세의 성격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막 화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이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 십계명 돌판을 깨뜨린 것은 이스라엘 광경을 봤을 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제2계명은 그 만든 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어졌는데 더 이상 이 돌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우상 숭배의 주동이었던 사람들을 처단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이 기록한 그 책에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였습니다. 이 사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는 그 모세의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한다면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신의 롤 모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롤 모델이 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제시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1절에 나오는 이 거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거처는 야생동물의 보금자리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야생동물의 보금자리는 야생동물 자신이 적으로부터 또 자연의 여러 가지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곳이 바로 보금자리입니다. 야생동물은 자신의 보금자리를 자신이 찾고 또 그 자리에 나무가지를 가져오고 또 자신의 깃털을 뽑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보금자리는 야생동물의 보금자리처럼 자신이 찾고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해 우리가 안전히 거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수고와 또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왜 하나님은 나의 안식처가 되어주지 못하는가 불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처는 재산의 유무 또한 권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시는 참된 평안 바로 샬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17절 말씀은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 각도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된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냥에서 돌아온 형 에서에게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장자의 권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이렇게 합작을 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죽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자신의 장자권을 이 빼앗은 야곱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벼르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이 아들 둘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을 외갓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는데 오히려 외갓집으로 도망을 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여서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비록 광야이지만 베개가 없어서 돌을 베고 자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 야곱은 부르게 되었습니다. 안락한 집이 아니어도 지붕이 없는 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집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이 야곱은 자기의 베개로 사용했던 그 돌을 제단으로 삼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도 또 따뜻한 집이 없어 자신의 몸둘 곳이 없어도 내가 있는 그곳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보금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야곱은 일생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자신이 구원받은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어디서 쉼을 얻고 어디서 평안을 얻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쉼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런 보금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시편기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한 뒤에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였습니다. 이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은 영혼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늘과 땅에 있는 영혼과 또 몸이 함께하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에서 만들어진 인간이었는데 이 흙보다도 더 못한 티끌로 돌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너희들은 돌아가라고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티끌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에게 죽음을 선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는 티끌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다르게 죽음이 있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에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또한 동시에 존재하는 분이시고 이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4절 말씀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과 6절 말씀에서 홍수처럼 쓸어간다, 또 잠깐 자는 것 같다, 아침에 도는 풀 같다, 이 세 가지 표현 모두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인 한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도는 풀이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말라버리는 것은 바로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짧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고 짧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하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또 영과 육을 동시에 가지신 유일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짧은 삶을 살게 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주님의 노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을 향하여 이렇게 화를 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모르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을 때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다는 것과 또한 자기의 자손들을 향하여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 지은 죄는 자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자신의 자손들에게도 유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자기 후손들에 대한 그런 죄가 유전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는 것은 단순한 성적인 수치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후손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이 불안한 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부끄러움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가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겐 들키지 않았다고 안심하고 계속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은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9절은 우리의 삶이 짧은 인생인데도 이 짧은 인생 내내 바로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건강하면 70, 건강하면 80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12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인류 역사를 비교해보면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짧은 시간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내내 사람들은 죄와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늘 수고해야 되고
슬퍼야 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죽음의 시간이 시작되고 그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태어나면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늘 고통과 수고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1절은 죄에 대해 하나님의 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편 기자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는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계 문명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은 이 감정적인 면을 많이 상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 해결은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들 간의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을 가지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고 결단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선과 또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제 문제를 해결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야훼께서 돌아와 달라고 간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겼던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너희들이 시내산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나의 사자들을 먼저 보내어서 이 가나안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너희들이 그곳에 거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동행을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너무나도 이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보고 너희들을 다 이렇게 진멸할까 두렵기 때문에 내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과제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런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서 다 몰아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집트를 떠난 그 목적, 바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하고 아마 우리는 선뜻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이 단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성공의 비결이고 또한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그 인생은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사는 삶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삶에 하나님 동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13절 말씀처럼 야훼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도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14절 말씀에서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만족하게 하시려고 라는 이 말씀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가득 찬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이 가득할 때 우리의 인생은 참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또 15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기간만큼 보답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받았던 그 모든 상처가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상처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상처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가 회복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상처가 회복될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기쁨을 전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만이 아니라 이 경험이 자신들의 후손에게도 계속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자신의 자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한 이 모든 것들, 이것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의 자손들도 누리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주고 또 성경을 읽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아이들 속에 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나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자신이 처음 예수를 믿는 그런 세대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가 기독교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를 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을 이어가는 그런 복된 가정을 만드는 그런 주추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은 우리를 통해 이뤄놓은 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길이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성경의 기록도 한편으로는 한 공동체의 역사입니다. 이 공동체가 걸어온 길이 아름다운 길이었다 그러면 이 후대 사람들은 아름다운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만일 좋지 못한 일들이라고 그러면 후대의 사람들은 좋지 못한 그런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2024년에 우리를 평가할 때 어떤 평가가 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2024년도에 우리 조상들은 너무나도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역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휴 창피해, 말도 꺼내지 마,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역경을 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말을 듣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100 혹은 120이라고 해도 결코 길지 않는 인생입니다. 정말 우주와 비교해 볼 때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오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고난과 시련의 연속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죄를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이 믿음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